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주제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선김의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분명한 그 목적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위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과 열정 그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좋은 스펙을 갖춰야만 좋은 직장과 직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인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뽐냈던 그 모든 외적인 조건들, 가문 혹은 학식 혹은 신분 혹은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월한 삶,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랑거리들은 사실 바울이 유대교의 형식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매우 유익했고 또한 중요했던 그러한 요인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유대교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어느 정도 유대교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방해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최고의 가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단 2절이지만 이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그의 열망을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우리말 번역 알고자 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에서 발생한 기노시스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야다, 그런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침이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에서 안다는 이 말은 마치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녀가 서로를 알게 되어지듯이 친밀하고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한 의미가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요 목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알고자 하여, 이 문장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알고자 하여, 이 문장이 제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식하는 목적어가 3가지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 이 3가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가 열심히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나를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그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복과 만사 형통의 그 삶이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그런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체험하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까? 잘 알지 못해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매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삶의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속에 그가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되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이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하기에 더욱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에게 무관심한 것은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상대에 대해 직한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그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교제, 그것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을 말하고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것은 그처럼 깊은 이해와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 알고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적으로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늘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긴 머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짧은 머리로 하고 나타납니다. 모든 청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선은자가 머리를 잘라서 어떻게 된 거야? 그 이유가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짧은 머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짧게 만들었어요. 수년 동안 긴 머리 손하던 아가씨가.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하면 깊이 알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분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고는 단순히 경험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대답,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주셔야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이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또 어느 정도 예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속자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잘 살펴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의 뭐를 알고 싶다? 권능을 알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분석하고 증인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 가던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게 미치는 그 생동하는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성령을 12권을 쓴 그러한 사람이지만 정말 초대교회 역사의 중심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역사하는 제 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 세력이 바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된다면 그 권능 때문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죄에 대한 강력한 미움, 그 세력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에서 경험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누가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죄 세력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더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면 나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이김이 무엇이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있노라. 나는 사망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내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때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것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기를 원했나 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신비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강한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구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당할 때 그들이 그냥 혼자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면 놀랍게도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육신의 것, 그런 것들을 대소물로 여기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자랑거리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놓쳐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닌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끌어안고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겪었던 그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밥이 맞도록 생명의 진액을 짜내며 철학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철학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벽 이명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아니면 전도하다가 조롱받거나 욕을 먹거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든 나의 노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피곤함을 느끼면서, 몸의 아픔을 느끼면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쓸 것을 덜 쓰고 덜 쓰므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와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을 쓰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다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정말 피 흘리며 싸우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을 통해서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부활의 본능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비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그것을 믿는 나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확실히 아는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 자신을 위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예수님을 위해 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나 자신을 위해 지는 것보다 누굽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찬란한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리고 손해가 오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살다가 죽어야 정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또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부활의 영광을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었고 또한 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삼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